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할렐루야. 1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 제 아버지는 저를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에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찬물에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어린 마음에 뜨거운 물이 너무 뜨거워 보였어요. 특히 가운데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걸 보면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와야 때를 벗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물에서 불린 몸에 때를 벗기면 우수수수 때가 떨어져 내렸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한 사람이 씻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 지구와 그 모든 피조 세계가 거대한 물에 의해서 씻겨나간 사건입니다. 심판은 혹독했지만 지상에 가득한 죄가 물에 씻겨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이죠. 가득했던 물이 빠지고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새 출발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목격했고 거기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노아의 가족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거대한 지구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버렸지만 작디 작은 사람의 마음의 안에 있는 행동 안에 숨어 있는 죄는 씻어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인간은 거대한 물로도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내일 본문이지만 당겨서 좀 살펴봤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인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이 황당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를 보고 특별히 그 하체를 보고 나가서 가십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의인 가운데서 의인이었던 노아와 또 그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관계의 깨어짐과 수많은 죄악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가정의 무너짐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아담과 가인에게서 나타났던 죄인의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범죄했습니다. 둘 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무너진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음 때문에 수치를 느꼈습니다. 반면 노아는 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로 인해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폭로해서 아버지의 체면과 인격을 해치죠. 그리고 깨어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을 저주하면서 그 이후에 가나안의 자손들은 극단적인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며 후손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망가졌고 그 안에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영적 죽음이 가득한 존재죠. 노아와 그 가족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거대한 홍수의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엄청난 죄악이 보이십니까? 이처럼 노아의 가족들도요, 홍수에서 살아남았으나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인간은 언제나 죄 앞에서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굳건한 약속으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것을 아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깨어질 것을 알면서도 오셔서 축복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처럼 1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은혜의 축복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던 에덴서처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채소처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피 흘림이라는 새로운 요소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인간은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평화와 균형과 질서가 망가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는 모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9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핏째 먹지 말라,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먹지 말라, 격을 지켜라,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의 주권을 침해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선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율법과 도덕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삶의 가이드라인까지 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바로 다음 절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이후에 자손의 때에는 점점 그 죄악이 간영해져서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바벨탑을 쌓는 완전한 타락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은 급속도로 망가져 내려갑니다. 사회와 문화가 부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다시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약속은 깨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책임지고 이어나가겠다.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거심으로써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비가 오는 이후에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에 등장하는 무지개의 헬라어는 캐쉐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냥용이나 전쟁용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에 둥글게 걸린 것은 활이 구름 사이에 걸린 것과 같은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표적으로 심판의 화살이 발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멈추시고 활을 걸어두심으로써 인간에게 더 이상 심판이 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살이 걸린 방향입니다. 무지개는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쪽 땅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땅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화살이 쏘아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위쪽입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운 언약,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모든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진노, 그 모든 죄값을 하늘로 쏘겠다. 화살의 방향이 하늘로 향합니다. 심판의 진노가 하늘로 가게 하겠다.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능히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역시 세상에는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완전히 실패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심판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가 바로 생수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너희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나를 통해서 생명수가 되어 너희에게 공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심판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물이 그냥 생명수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거두어져서 하늘에 걸린 것처럼 그 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거신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의 활의 화살의 방향이 하늘로 쏟아지게 한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십자가 위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할 그리고 인류를 향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쏟아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혔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가 찌르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심장까지도 꿰뚫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곳곳을 꿰뚫고 피를 흘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그리스도로부터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목욕탕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하면 겉은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온천수에서 좋은 입욕제로 씻더라도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죄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졌고 주님이 심판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그분의 의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 크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죄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